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 주변은 아무 걱정 없겠지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남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 들어가면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다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누구도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두고 앉아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걱정 근심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기도했던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법과 때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주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는데 우리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을까? 그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숨겨두었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애의 울음소리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과 연결된 이 냇가에다 애를 띄웠어요. 그래서 이 애가 이 애를 실은 이 갈대 상자 가다가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겨져서 유모로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그 애를 젖먹이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응답이 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역과 노동, 특별히 인종말살 정책으로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이 어린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이치도 특별히 우리의 권한 건의를 힘도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를 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 악한 바로를 꺾어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선하게 돼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현몽에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갓난아이였습니다. 하루를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아기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꿈을 다 깨뜨려버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내 응답이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요청했는데 우리 문제는 당장 현실의 문제예요. 질병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부도나게 일보식 지는데 하나님 놀랍게 돕는 성결 하락할 담을 넘게 해주세요. 애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대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저 아들의 마음에 저 딸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응답되든 간에 그 응답이 하나님의 최상의 응답을 믿고 감사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한 것에서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이어서 나일강가에 지류인 이 냇가에다 애를 띄어 보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 사람? 자기 아들도 지키지 못해 보냈는데 히브리 사람이 강에 떠오는 히브리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애굽의 사람? 자기들 신처럼 여기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 명령을 건지고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의 아들을 건지겠습니까? 바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졌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수천만 명의 사람 가운데서 오직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의 역정을 껴서 이 나일강가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거기에 나타나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대에 걸려있는 사이에 있는 그 애를 건져왔는데 때마침 모세가 울부짖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긴 마음속에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가장해서 젖먹이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모세를 이 땅의 구원자로 주었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 사람이 건져도 안 되고 애굽 사람이 건져도 안 되고 바로가 건져도 안 되는데 바로 공주의 딸이 그 시간 나와서 목욕하다가 이 모세를 건져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키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우연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측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한적한 곳에 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친 걸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한번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봤냐? 히브리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쪽이 지나가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너희 형제들 간에 싸우냐 했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어제 네가 사람 죽였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다가 모세에게 당신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모세가 듣지 못하고
이 사실 파라오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는 장면 속에서 어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벗어나서 광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삶은 절대절명의 타이밍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는 마침 그때 모세를 살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모세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나갈 때 마침 그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친 것을 보면서 그 히브리 사람 때려 죽였는데, 마치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다가 마치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칭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말도 어눌하게 되고요, 나이 80세가 되어서 예전 40세 때 바로 공주 아들로 가졌던 권력도 능력도 무기도 사람도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짱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나님, 내 나이 80세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저같이 하면서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사람도 없고 도울 힘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걸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됩니다. 저 지팡이 내가 함께 했고 너와 함께 해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80세 된 모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어눌했던 모세,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장 세계에서 강대했던 애굽 땅 파라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해봐요. 여기도 우리가 수백 명 모였는데 한자 나사한테 다 대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 가서 모든 군사들이 질주고 있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 벗어나라 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준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장자 후메일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서 힘없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최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을 원하지만 응답이 있으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 마침 그때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옛일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명승교에서 이제 김사 목사의 허락을 받고 일산 땅에 가서 후곡만 동학 코롱 아파트 단지에 상가 2층에 제일 좋은 아파트 수로 이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그 피를 얻어서 분양받는 피를 줘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매주 월요일 와서 우리 집사람 와서 통성 기도합니다. 상가 건물의 2층에다 전체 얻어가지고 일산 명숙회 부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통솔 기도하는데 누구야? 그러더라고. 경비가 와서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분양받아 교회 올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때 이제 동아건설과 코롱이 됐는데 동아건설 쪽이 담당하는데 여기는 교회 부지를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학원을 해서 하든지 다 분양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본사까지 갔잖아요. 왜 안 주느냐? 다 일산에 보면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분당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에다가 크게 십자가를 놔두고 내용을 떠났는데 저녁에 잘나니까 이거 불이 켜졌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불을 꺼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야, 저녁에 십자가에 불 낸 것은 깜깜할 때 내용 보라고 하는 거지 끄면 어떻게 냐. 그러니까 팽팽 맞서다가 분당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동아건설 앞에 회장 자포가라, 그걸 끄든지 아니면 자포가든지 해라. 그래서 회장이 놀래가지고 일산 땅에 동아건설에 있는 아파트 상가는 절대로 주지 말아라, 교회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파트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교회가 들어갔다가 아파트 단지 948세가 들어오면 딱 모이려고 했는데 안 주는 거 있잖아. 그래서 부동산 한 사람하고 실리게 합니다. 자기는 받았으면 못한다, 내놔라. 명성교회 쪽에 있는 구역장을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보통이 아니, 명성교회 구역장 보통이 아니. 딱 가더니 부동산 가에 다리 쭉 내 돈 내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니 평상시 교회에서는 얌전한 구역장인데 와서 봤더니 딱 다리 뻘고 내 돈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벌하잖아요. 이제 명성교회는 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많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거기다가 근저당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십시오. 이분이 이제 본 전세 든 사람인데 내용 증명을 계속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딱 받아보더니 나가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너 나가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거 민사로 가면 오래 간다. 2, 3년 걸린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사는 질질 끄는 거예요. 개척을 왔는데 돈 4,550만 원 때문에 목회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술을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라는데 거짓말하고 할 수는 없잖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자기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근데 자기 동생은 목사래. 제발 잘 살려달라는. 저희들 전세집에 사는데 돈 다 써버려 없습니다. 지금도 4,550만 원 얼마나 비싸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풀어주겠다.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550만 원 하나도 안 다 놔두고 부영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성공하려면요, 잘 되는 자리에 들어가. 여러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가게를 들어가 프리미엄 주면 가게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가게에 들어가면 주인이 3번 바뀔 때까지 안 된답니다. 생짜배기 건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있다가 교회가 잘 되다가 이제 좀 실패해갖고 무너질 때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 동학코롱 아파트 상가에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상가가. 사람 보기엔 다 그 자리가 좋아. 하나님 아니었어. 만약에 내가 거기 갔으면 늪과 같았을 텐데 그때 돈이냐 목회냐 할 때 돈보다 목회를 하는 마음을 주어서 부영아파트 상가로 옮겼는데 계속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1년 7개월 만에요 1, 2, 3, 4부 예배 드리고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교회가 150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잘 풀어져 옮기면서 여기까지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현실쯤에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는 겁니다. 바둑 하나하나 볼 때 우리 척자들은 학업서는 아다리에서 먹는 것만 원하지만 고수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넣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의 향로를 갖고 내려오는데 21일이나 걸리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건져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왔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네가 견고해야 기도한 첫날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갖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권 사단의 권수가 가로막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함께 미가엘 천사를 통해 그를 물리치고 온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올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침내 때가 돼서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주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독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난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되 나를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독 기도하겠습니다.